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세상에는 이런 불행이 나오고 또 난치병과 희귀병과 이런 참 불치병, 암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전염병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인구 소멸된 대한민국을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여러 TCK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보면 어느덧 이제는 초등학교에 가보면 이제 얼굴이 좀 다른 모습의 아이들이 많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점 영적인 전염병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은혜 받고 기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조금 예배드리면서 떠들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은 금방 커서 성가대에 가 있고 지휘도 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돈을 벌어서 교회에 헌금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른들이 못다한 더 큰 일들을 우리 후대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준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권이 지금 다른 모습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귀신이나 사단이나 이런 종교에서 말하고 그냥 책에서 말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속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영적인 세계를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산기도를 많이 가는 무당들, 접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육신적으로 성적으로 완전히 장악되어서 타락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갈등이 요즘 왜 그렇게 많습니까? 형제 간의 갈등 때문에 원수가 되어서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에게 낳은 자식이 재산 안 준다고 부모를 어렵게 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왜 저러지만 하고 계속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면, 이유를 알면 우리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인 상태를 바꾸어야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영적 문제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근본적인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나무는 뿌리를 땅에 깊이 내리고 있을 때 그 나무는 싱싱하게 자라서 숲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쉬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삶의 문제가 옵니다. 자기 혼자도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불안해하지요. 몸에도 문제가 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얘기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한 번을 틈두면 그 틈을 타고 계속해서 들어와서 장난치고 7배의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떠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넘어진 모습을 보면 그 틈이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 주었는데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저 선악과를 선악과 하나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틈을 주어서 작은 것 하나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내 상태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이 공부 못할 경우에는 공부를 못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못하는 내 상태가 문제란 겁니다. 꿈도 없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게임만 하고 싶고 무르겨진다면 당연히 공부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나의 상태를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낮에 일을 많이 하니까 예배 때 왜 이리 졸립니까? 그래요. 왜? 몸에 육신적인 힘을 빼고 오니까 예배 때 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육신도 잠시 자제하면서 와야 되는데 힘을 다 쏟아버리고 오니까 여러분의 이 자리에 딱딱한 의자가 그렇게 좋은 침대처럼 되어져 버려요. 이거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도 몸도 여러분 영적인 상태로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예배할 때 여러분 입술을 활짝 열고 찬양하면서 호흡하면서 함께 박수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입도 열기 싫다니까요. 왜? 눈은 벌써 피곤에 지쳐있다. 피곤해 지쳐있어. 지난밤에 여러분 뭘 하고 왔는지 몰라도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마다 나를 놓쳐버려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근원적인 운명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근원적인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이 일들이 죄의 삭선 사망으로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로 모든 죄를 대물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를 통하여 받은 성씨가 정씨예요. 요즘은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엄마 성도 받는 분도 있대요. 또 그것도 나쁘면 다른 성을 가지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부모를 통하여 받은 성씨는 나도 모르게 물려받았어요. 내가 정시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신고를 해버려서 정시가 된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없는 것이 답이에요. 다른 사람이 누구를 이단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부른 사람은 천국 갑니다. 교리적으로는 합동, 성결교, 장로교 이런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루터고 이런 게 크게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곳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히 알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교리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서로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영적인 것을 다시 한번 찾으면서 숨겨져 있고 나에게
잡혀있는 제가 영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고리를 찾아서 끊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내 자녀에게 대물림돼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삿은 사망이 되듯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다 끝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사단을, 저주 운명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무당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 속에서 감추어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귀신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점괘가 나온다 할지라도 내 배경은 천국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가면 아무런 힘이, 귀신의 영향의 힘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저주와 운명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었던 운명에서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성공한 사람도, 머리가 되게 좋았던 학위를 몇 개 받은 사람도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도저히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마귀에 장악되면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운명과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의 운명은 가문에서 내려온 오래된 영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꺾어버려야 됩니다. 가문의 영적 재앙이 대물림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의 모습처럼 우리 자녀가 저렇게 살까? 그게 대물림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배경적인 운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면 그게 오래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여러분이 답을 찾고 가야만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가문을 통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그 가문이 대를 제대로 복음으로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대물림들은 영적인 재앙이 있는 집안에, 어떤 집에는 단명을 가지고 사는 집안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보면요 보통 40, 50대에 세상을 떠요. 요즘은 이제는 100세 시대에 살고 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대가 점점점 의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오래오래 살고 이래가는데, 어떤 집에는 오면 집안의 장자들, 남자들의 씨가 마른 집들이 꽤 많아요. 이런 집도 대물림된 집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혼도 할 수 있으면 살다 보면요. 그런데 가족 전체가 어떻게 되면 저렇게 이혼이 많습니까? 그 가문을 한번 대물 봐보세요. 어떤 집안에는 집안에 자녀들이 결혼을 못해.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직장이 있는데도, 참 그런 걸 보면 또 어떤 집안에는 격사하는 그런 집안도 많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연사를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하필이면 이런 부분을 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격사를 하는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기를 간데 손자, 손녀까지 어디가 띵해 있는지 모르겠어. 무기력해. 뭔가를 하려고 하지도 않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크게 보면 부모를 통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대물림이 되어진 겁니다. 그걸 원망하고 살아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길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고리를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권세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건 믿느냐 안 믿는 차이밖에 없지. 여러분이 제대로 확신을 갖고 있으면 내 병든 부분이 있다. 병든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거요. 나와버리면 정인되는 것이고 안 나와주면 안 나와주는 대로 살아가는 게,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석 달을 못 산다 그런 거요. 이거 불안할 거 아니요. 그래서 와서 묻고 답을 얻고 난 다음에 석 달밖에 못 샀는데 이런 저러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걸 계속 기도하는데 지금도 10년을 더 살고 있는 분을 봤어요. 의사도 안 맞을 수 있어요.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머리 아프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픈 분 계십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픈 부분을 주셔서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정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초조 속에서 잡혀가지고 계속 전하신 분 계십니까? 고리를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지 생각입니다. 지 안에 잡혀있는 허망된 생각을 가지고 자꾸 전화합니다. 그거 끊지 못하면요 계속 합니다. 생각을 잡죠. 여러분, 두 번째로 잠재의식 속에 묻혀있는 굳어진 성품이 4개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급한 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사용되어집니다. 느린 사람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품과 기질을 주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복음에 방해되는 기질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고 그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우리는 날마다 복음 속에 은혜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착하다고 해 다 좋은 것 하나도 아니요. 영적 문제와 정신질환자는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그대로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지, 시키는 대로 하지. 할 일을 못 찾아하는 거요. 그걸 여러분 착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영적 문제가 와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속에 잠재의식 속에 성품으로 딱 체질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반석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상처받아 있는 것들, 마음의 쓴뿌리로 입술 속에 늘 원망하는 체질로 있는 분들, 성장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용서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늘 말하는 것마다 자꾸 상처 주고, 옳은 말을 해도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죽이는 옳은 말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혹시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집사님, 얼굴은 좀 그런데 글은 이쁘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쁘네. 얼굴은 못생긴데 그런 이쁘네. 사람 어떻게 한 거예요? 아주 나쁘게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주위에 흔하게 나오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말이 거칠고 막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의 강의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느덧 성장하면서 워낙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마음속에 썩뿌리로 탁 돼 있는 거예요. 농담도 사람을 살리는 농담을 하면요 기뻐요. 그런데 농담을 하는데 사람을 자꾸 희비면서 사람을 죽이는 농담을 해보면 나중에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잠재의식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된 것들이 어떤 성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생각 속에 가라지를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배경적인 운명이에요. 내 배경에 찾아왔던 것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에 묶여서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의 사람도 존중해 가면서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습관에 오늘 우리는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여러 모습에 도전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픈 분 계신 분 있습니까? 아픈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반복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 통제 못하는 있던 것들, 숨겨진 것들, 드러나는 것들, 여러분이 언약을 오직 복음 속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운명과 습관을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도전했던 렘넌트 7명들, 모세나 요셉이나 여러 종류의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사람들이 다 영적 문제를 가졌지만은 도전해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죽이는 자리에도 저들이 믿음으로 도전해서 로마를 복음화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나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을 통하여 얻어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언약을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요셉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언약을 잡고 승리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방법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은 홍수 멸망 시대에 하나님은 그곳을 타락과 쾌락으로 얼룩진 곳에서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겠다고 한 가운데에서 살 길을 방주 하나로 들어오도록 한 가지의 답을 주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격도 성품도 성공된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방주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능력과 무능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양의 피 바를 때 나오게 됩니다. 죽음이 넘어가는 출애굽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바를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가는 일들을 살다 보니까 조금만 그릇들을 넓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너무 그릇이 안 갖춰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짓을 자꾸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조금 넓혀야 돼요. 자꾸 좌우를 살피면서 또 위아래를 보면서 자꾸 좀 넓히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데 사단이 자꾸 나를 속인다. 여러분이 그때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니까 하루에 그리스도 이름을 1000번을 부른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3년 후에 보니까 많이 좋아져 버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단번에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이번에 만났는데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전에는 찬양할 때마다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찬양할 때 같이 가사를 부르면서 따라하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아멘을 해요. 필요할 때 아멘해도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필요할 때 아멘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바뀌구나. 그래서 보니까 늘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 속에 떠오를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부른대요. 근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를 통하여 주위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받고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알았으니까 봤으니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보니까 질환자들이 그리 많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봤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계속 회복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감옥소 안에서 갇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다 갇혀버리니까. 그래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장면을 오늘 얘기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적 문제를 끝내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다 언약으로 붙잡고 시간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면 영적 문제를 통하여 사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면서 끌리다가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살려줘야 될 것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와줘서 자유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죄에서 해방시키고 여러분 만난 사람마다 우리의 기준들을 바꾸면서 사람 살리는 자로 서 있으면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10절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바다의 태풍 같은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두려움도 없어질 줄 믿습니다. 태풍을 만납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될 사람이다. 이 복음은 오늘도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를 따라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힘을 얻고 누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강건함으로 얻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전달해서 대물림된 부분을 계속 벗겨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통하여 정말 나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축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비관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실험은 헬과 육에 드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은 지금도 영적인 전염병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예나 포로되고 속국된 일만 아니고 핍박된 일들, 전쟁들 그때만 있는 것,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과 아닙니다. 악의 영들과 싸움입니다. 악한 귀신과 마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을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의 가문 속으로 파고들어오는 상처들, 원망들, 오늘도 여러분이 나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사단 마귀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계계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원한이 계십니까?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뭔가 잡혀 있습니다, 내 속에.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술수가 있는 것들은 이번 예배를 통하여 완전히 고리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말씀으로 딱 언약을 붙잡고 오른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전염병 시대에 시대를 보고 영적 싸우면서 승리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서 귀하게 쓰는 반석교회 정인들로 사용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